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14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새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신구약 66권 중에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66권 가운데에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절기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절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 예물은 어떻게 하냐, 어느 시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런 것을 다 구약 레위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실절, 맥추절은 옛날에 보리고기가 생각난다지요. 보리맥차, 첫 열매 보리를 드리는 날인데요. 저도 보리고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참 춘궁기, 몹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보리고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레위기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절기가 전부 몇 개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3대 절기는 잘 기억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의 절기는 전부 토탈 14가지입니다. 1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달에 한 가지 이상을 지키는데요. 특별히 이런 부교절 같은 거 다 일주일씩 지낸 절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4가지 절기를 한 달에 한 가지 이상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가지 절기를 참 엄청나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절기 중에 큰 절기, 유월절하고 이제 이 맥추절하고 낮의 장막절,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23장 10절에 나오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하나가 한 단이에요. 한 단을 가지고 가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재로 드리는 예물이죠. 소재는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를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물이 첫 이삭 한 단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소재만 요거 드릴 것이 아니고 소재는 23장 11절에 보면 이튿날 안식 이튿날 이걸 흔들 것이며 흔든다는 말은 요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니고 방법.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건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번제는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번제는 화제로 이제 방법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라 그러죠. 건드는 건 요제고. 요거도 보면은 건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초실절의 예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이삭 한 단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단은 이거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두 가지 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화제, 번제는 화제로 드린다 그랬죠. 불로 태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제.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 같은 것은 물로 된 것인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건 붓는 것이죠. 붓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전제고요. 요제는 이렇게 이삭 같은 거 가지고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거 이거 요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화제와 전제와 요제의 방법으로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초막절에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맥추절 주일인데요. 맥추절은 사실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신약 시대는 모든 제사 제도가 다 폐지됐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신약 시대 제사가 폐지됐다는 말은 구약적인 제사가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제사란 뭡니까? 죽은 제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 다 죽여가 드리잖아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적인 제사인데 이거는 폐지됐습니다. 요새는 안 드리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동물을 드리는 것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무엇이냐? 신약 시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 제물을 드리라. 산 제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인데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은 잡아서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은 산 제물, living sacrifice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물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요. 7days 하루에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죽으면 이제 신학적인 제사는 끝나는 것인데요. 죽기 전까지는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는 living sacrifice로 내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필요하고 산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적인 제사는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시완을 해드렸다. 시완을. 이건 히브리 달력을 말하는데요. 히브리 달력은 이제 교회력으로서 3월을 가리킵니다. 1월이 6월절, 아비월, 니산월, 이게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인데요. 이것이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3월이 바로 맥추절, 초실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력으로 보면은 5, 6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7월 첫 주인데 오늘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천열매를 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 이후에 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계산을 해보면 7주가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실절을. 또 이것을 그 펜테코스트라고 하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오순절. 또 이것을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추수절이라도 첫 추수니까 추수절. 77절, 추수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절기의 명칭이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이제 첫 단을 들였지만은 양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첫 새끼를 들였잖아요. 첫 새끼. 그리고 목축업도 안 하고 농업도 안 하는 사람, 직장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갖다 봐. 이 초실절. 몽땅 갖다. 그래서 월급을 100만 원, 100만 원 다 교회 갖다 바치는 초실절 다 들었어요. 이게 이 초실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약시 오순절과 교회 때문에 이 초실절을 잘 지킨 사람이 성령 충만의 오순절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첫 아들, 동물로 보면 첫 새끼, 이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은 자기의 첫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 했잖아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거는 제사법에 맞는데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을 했어요. 이삭을 드리라. 사람을 잡아 드리라는 제사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명령해서 아브라함은 그 제사법에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 문의해 볼 필요도 있고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드릴 수 없다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왜?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 깨달하고 이해가 되고 법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 순종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이고. 그리고 거기 제물로 드려진 이삭도 보면은 이삭은 그때 청소년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청소년의 반항기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나이가 많으니 정신이 빠졌나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법에도 없는 거 왜 하느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데 이삭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올라갑니다. 제단에 묶여서 올라가요.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양을 제사법대로 드리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첫 아들,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랬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이것을 실제로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적의 삶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지요. 또 고기 타령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줬지요.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줬지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생수를 줬습니다. 이거는 보면 광야의 40년은 거의 날마다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일째는 이틀 거를 해서 안식일까지 해서 이틀 양을 가져가고 그 전에 이틀 양을 가져가고 한 사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죠. 이것은 철저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40년 훈련시켰는데도 이 기적적인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늘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면서
그런 기적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출애굽 당시 20세는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가 누굽니까? 1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요새는 2세들이 1세를 꼰대로 하고 놀려대고 무시하는데 이 큰일 날 일은 비성서적인 이론이 현대판 이론, 타락하는 이론인데 성경을 보면은 적과 꾸려는 하나님의 땅은 1세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들기까지 했는데 요때 전 열매를 들을 때 요때부터 이제 만나와 며칠이라고 끊어졌다고 했어요. 고전까지는 만나와 며칠이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얻어먹었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이삭을 바친다. 그 초실절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치되 번제로 바친다. 번제라는 말은 올라, 8일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온전한 헌신, perfect devotion을 말합니다. whole, 푸트 나오는데 whole burn offering,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의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번제인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의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라 하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재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과 또 동물을 1년 되고 흥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이 이게 다 소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은 이게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그러면은 다 드리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10편 51편 19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번제라. 번제 중에도 온전한 번제라. 퍼펙트한 번트 오퍼링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란 말이나 번제나 온전한 번제 다 똑같은 제사인데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거를. 이 강조법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라. 그래 되는데 또 번제를 드리라. 번제 드리면 태워드리는 것도 그걸 되는데 또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이걸 보면 3번이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주의 제단에 드릴 때에 우리가 토탈 디보션이라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곡물을 소재로 드릴 때 우리가 아침마다 저도 우유에 타서 시리얼을 먹는데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리얼이 뭐예요? 곡물이거든요. 곡물 피 없는 제사도 드리고 피 있는 제사도 드리고 초실절에 2가지 예물을 다 드리도록 성경은 그렇게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했던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락하고 거기 첫 곳을 실행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도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웠지만은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재는 그 곡식을 그대로 드리니까 완전히 가루를 냅니다. 고운 가루,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내라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이거는 내 자신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에고이즘을 완전히 철퇴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 그것을 전병에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볶아서 그 다음에 찧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내가 드리도록 그렇게 레위기 2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 기록이 돼요.
그 전제를 드리는 방법도,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가 뭐냐면 소금과 유향입니다. 곡물만 드리니까 거기다 소금을 치고 유향을 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에고이즘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말한다면은 소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포도주 한 흰을 또한 4분의 1을 드리라. 포도주 흰 4분의 1. 여기 보면 에바라는 말도 나오고 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흰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온 말인데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항아리. 물은 항아리에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인데, 흰이 항아리인데, 이 원래 그 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밭, 시옷자 밭. 밭이 얼마냐면 22.9, 약 23리터입니다. 그래서 흰은 이 중에 6분의 1이기 때문에 3.66리터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가스 넣을 때 보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한 갤론을 넣지 않아요. 한 갤론. 갤론당으로 계산하죠. 1갤론이 얼마냐면은 3.785리터입니다. 3.785. 한 갤론 넣었다고 3.785입니다. 그러니까 요 흰이란 말, 밭이란 말, 요런 이제 양을 표시하는 물질을 달 때 쓰는 그런 말이고요. 에바라는 말은 고체를 달 때 쓰는 말인데, 고체. 이건 에바라는 원래 뜻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흰은 항아리라는 뜻이고, 그건 바구니 뜻인데, 이것도 밭과 같은 양입니다. 에바는 10분의 1 호멜, 약 23리터입니다. 똑같은 이제 양인데요. 밭이라는 뜻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바구니를 이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밭이라, 딸이라는 그런 뜻을 이사야 5장 10절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말, 한 말, 두 말, 말이라고 했다. 말은 22.9리터. 그래서 흰이나 밭은 한 말, 에바는 거기에 6분의 1.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양까지도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실절의 예물은 그래서 소제와 번제물로 드리고,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불로 태우는 화제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이삭. 첫 이삭. 첫 이삭을 드리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요.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소유권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할 때도 11조를 왜 드리냐? 그것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곡식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이나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 감람류를 짜도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여기 또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짜면 막바로 드리라 말이죠. 너희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한다. 새끼를 놓으면 일주일 동안 어미와 같이 그 다음엔 드려야 된다. 일주일 후에 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아들이나 양이나 소나 뭐 곡식이나 감람류나 포도즙이나 모든 것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 가을에 수장절을 드릴 때도 레위기 24장 39절에 보면 수장절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전부 보면은 성경의 이 절기에서 특별히 예물을 첫 것을 드린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요, 첫 열매를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가 우리가 아시아인인데요. 아시아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6장 15절을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해서 아가야의 집, 아가야도 여기 보면 첫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듣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우리도 결국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 첫 열매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첫 열매, 첫 단, 첫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내 자신이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0절을 보면은 산림의 짐승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11절에 보면 산들의 새도 그거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12절에 보면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물질의 소유권, 사람, 나라, 대한민국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이거 문재인의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의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 대통령 다 끝나는 거예요. 지껏 그치 마음대로 부정해 먹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거기 있잖아요. 정직한 신앙 지도자를 나라의 지도자 세워주세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니까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부정하고 축제하고 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게 벼락을 맞잖아요. 다 영창 가고 평구서 가지 않습니까? 백담서 가고. 하나님의 정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10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열방도 여호와의 것이라. 다 이렇게 모든 세계 나라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왕들이 집권장 지 마음도 호의호식 하는데 이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심판받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초실절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초실절은 예배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에는 제가 말을 했죠. 14가지 절기가 있다고. 14가지 절기. 14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라는 게 뭐냐면은 건수마다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산제사. 이것은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제외돼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 볼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서 장사하고 뭐 오만 가지 일을 다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예배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은 예배를 통하여 되어진다. 특별히 초실절에 관한 그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이어 초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배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 약속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초실절 내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4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요. 예배하도록 하는데 바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절기 때마다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롭게 합니까? 안 되죠. 세 번째 소실절, 이 멱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하면은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의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에 제일 중요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초실절을 지킵니까? 왜 귀한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부부간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갖다 줄 리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언제라도 애인에게 갖다 줍니다. 가정의 애인보다도 더 중요한 애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첫째거든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이런 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1절을 보면은 이날에는 모든 이 절기에는 노동을 금지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절기 날에는 제사만 드리고 다른 일 하지 못하? 이게 육체의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했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피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봉양함 같이 너희는 너희 육체를 잘 보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은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체는 바로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입니다. 이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전이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사람. 그 잘못된 사상이에요. 영혼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육체는 죽어 땅에 들어가니까 천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몸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 다음에는 뭐냐? 22절을 보면 여기 23장 2절 초막 초실절에 추수를 할 때 다 배짐하고 변두리는 남겨두라고 했어요. 왜? 가난한 고아와 가부가 그것을 갖다가 먹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구제는 할 수 없지만은 변두리에 있는 곡식을 남겨둠으로 가난한 고아나 가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추수에 먹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 싹 들어가고 뭐 떨어진 것이 싹 주워가면은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들어봐도 먹을 게 없어. 훔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창고에 가서. 그러면 안 되고요. 좀 남겨둬야 됩니다. 남겨두고 한국 사람은 과일 야부를 딸 때도 몇 개 꼭대기가 남겨둔다. 왜? 새밥으로 남겨둔다. 새통사가 새밥을 일부러 뭐 마켓에서 사지는 못해도 그러면 좀 남겨두고 먹어야지. 싹 다 먹으면 너무 인색하죠. 동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연 사랑도 하나님의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 사랑 21절, 22절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초실절을 지킬 때 이 규례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위로 하나님께, 아래로 자신과 이웃에게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 맥주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보리맥자, 초실초자, 처음 초자, 초실절, 맥주절. 요걸 잘 지키는 사람은 77절,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초실절, 맥주절을 강해서 우리는 첫 것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둔다. 예배를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현대를 살아가면은 구약의 초실절이 현대의 의미에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오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메말라가는 땅 위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맥주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0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을 젊을